오늘은 단재강세 4478년 배달 4354년 양력 1월 17일 음력 섣달 초닷새. 이 시간은 1월 셋째 주 일요일 경일 경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한배금께서 주신 말씀은 한배금을 위하는 것이 나를 위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3일 신고 진리훈 말씀을 보면 반망즉진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망령됨을 돌이키고 참됨으로 나아간다. 망령됨을 돌이키고 참됨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무엇인가? 망령됨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과 기운과 몸, 심기신이 산망이고, 참됨이라고 하는 것은 성품과 목숨과 정기, 성명정이 참됨입니다. 세 가지 참됨 삼진이죠. 그 심기신 산망을 돌이켜서 성명정 삼진으로 나아가는 것을 반망즉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왜 반망즉진을 하라고 하셨는가? 우리 삼일신고 진리운을 보면 산망인 심기신에 대한 말씀 속에 이 마음과 기운과 몸이라는 것이 어떻게 생겨나는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심은 의성하여 유선악하니 선복악화하고, 기는 의명하여 유청탁하니 청수탁유하고, 신은 의정하여 유후박하니 후기박천하니라. 마음은 성품에 의지한 것으로서 착하고 악함이 있으니 착하면 복되고 악하면 재앙이 되며, 기운은 목숨에 의지한 것으로서 맑고 흐림이 있으니 맑으면 오래 살고 흐리면 일찍 죽으며, 몸은 정기에 의지한 것으로서 후하고 박함이 있으니 후하면 귀하고 박하면 천하게 되느니라. 다시 말해서 마음은 성품에 의지해서 생겨난 것이라 하신 것이고, 또 기운은 목숨에 의지해서 생겨난 것이라고 하신 것이고, 또 몸은 정기에 의지해서 생겨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은 이 마음과 기운과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내 마음이 편안해야 행복해지는 것이고, 내 기운이 맑아야 지혜로워지는 것이고, 내 몸이 후해져야지 내가 유능해지죠. 우리는 이 마음과 기운과 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과 기운과 몸은 그 뿌리를 성명정에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마음과 기운과 몸이, 마음이 편안하고 기운이 맑고 몸이 후해지려면 성명정이 온전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품과 목숨과 정기를 바로 하여야 우리 마음과 기운과 몸이 바로 잡히는 것이지, 우리의 성품과 목숨과 정기가 바로 잡히지 않고서는 우리의 마음과 기운과 몸을 아무리 마음을 편안하게 하려고 해도 편안해지지 않고, 아무리 기분을 좋게 하고 기운을 맑게 하고 싶어도 맑아지지 않고, 아무리 몸을 후하게 만들고 싶고 건강하게 만들고 싶고 유능하게 하고 싶어도 그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분명히 진리운 말씀 속에 나오죠. 우리 몸의 건강을 지키려면 정기를 굳세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기를 바로 잡아야 되죠. 또 우리가 지혜로워지려면, 기운이 맑아지려면 우리의 목숨을 밝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행복하게 하려면, 마음이 평화로워서 행복하게 하려면 우리의 성품을 바로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길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진리운 말씀 속에 그 반망즉진, 이 마음과 기운과 몸의 근본인 성명정을 바로잡는 길에 대해서는 철, 지감조식, 금촉, 일의 화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철, 지감조식, 금촉, 일의 화행, 반망즉진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발근이가 지감조식, 금촉을 해서 일의 화행, 하느님의 뜻으로 맞추어 나갈 때, 하느님의 뜻을 향해 변화되어 나갈 때 반망즉진, 망령됨을 돌이키고 참됨으로 나아가게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의 성명정 삼진을 가꾸기 위해서는 하느님께 맞추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어떻게 행하는가? 우리는 끊임없이 하느님께 투자해야 됩니다. 하느님이신 한배금께 투자해야 되죠. 우리의 마음으로
한배금께 투자하면 우리는 우리의 온전한 성품을 얻게 됩니다. 우리의 기운으로 한배금께 투자하면 우리의 목숨이 밝아짐을 얻게 됩니다. 우리의 몸으로 한배금께 투자하면 우리의 정기가 굳세짐을 얻게 되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기운과 몸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마음이 행복해지지 않더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마음으로 한배금께 투자해야 됩니다. 내가 한배금을 향해서 마음을 써야 됩니다. 내가 한배금을 향해서 마음을 쓰면 한배금께서 나의 성품을 온전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 성품에 의지하고 있는 나의 마음은 평화로워지고 행복해지는 것이죠. 또 내가 나의 기운을 맑게 하고 싶고 기운이 화창해서 지혜로워지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하느님을 향해서 기운을 써야 됩니다. 신경을 써야 되죠. 항상 하느님께 정성 들이기 위해서 신경 쓰고 하느님께 맞추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한 노력을 일의 화행이라고 하셨죠. 그렇게 노력해야 됩니다. 생각 하나하나, 마음가짐 하나, 행동 하나하나를 그렇게 하느님께 맞추기 위해서 정성 들여야 되죠. 그렇게 하면 우리는 하느님께서 우리의 목숨을 밝혀주시는 것을 얻게 됩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의 목숨을 밝혀주셔야 우리의 기운이 그때부터 맑아지죠. 우리가 아무리 기운을 맑게 하고 지혜로워지고 싶고 아무리 기분이 좋아지고 싶어도 그것으로는 절대로 나의 기운을 바로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배금을 향해서 기운을 썼을 때, 한배금을 향해서 신경 썼을 때 한배금께서 우리의 목숨을 밝혀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맑은 기운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로워지고 도리를 깨닫게 되고 내가 해야 될 일을 알게 되고 그렇게 하느님께서 나의 목숨을 밝혀주시면서 나의 기운이 화창해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몸의 건강을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병들어가는 내 몸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별짓을 다 해도 안 되죠. 내가 아무리 유능해지려고 노력을 해도 그 유능해지려고 하는 노력에 대한 결과로 내가 유능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아지고 아무리 지혜로워지고 아무리 손발이 민첩해서 빠르게 잘 움직이려고 해도 몸이 점점 게을러지고 축축 처지는 것을 도무지 감당할 수가 없지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몸으로 한배금께 정성 들이면 됩니다. 몸으로 한배금께 정성을 들이면 한배금께서 우리의 정기를 굳세게 해주십니다. 우리의 몸은 그 정기에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기가 굳세어지면 몸은 당연히 건강해지고 민첩해지고 유능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심기신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그것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되죠. 우리는 우리의 심기신을 우리들 스스로 어떻게 조절하려고 합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서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아무것도 먹지 않고 몸을 힘차게 하겠다. 몸이 활동적으로 잘 움직이게 하겠다. 그러면 그것이 잘 될까요? 잘 안 되죠.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음식을 먹어주고 몸을 움직여 주어야 되죠. 그래야 몸이 건강을 회복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아야 되죠. 나무를 심었는데 그 나무를 잘 자라게 해주고 꽃이 피고 열매 맺어서 그 나무가 재구실을 하게 해주고 싶으면 농부가 무엇을 합니까? 그 나무의 가지에다가 주사기를 꽂고 양분을 주입시켜 줍니까? 물론 미급한 상황에 그 나무가 병들어서 어쩔 수 없을 때는 그렇게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 땅에다가 거름을 주죠. 그 땅을 북돋아 주죠. 그 땅을 북돋아 주면 그 나무는 그 땅의 뿌리를 뻗고 양분을 흡수하게 됩니다. 그 땅에다가 물을 주죠. 나무에다 물을 줍니까? 나무에다 구멍을 뚫고 호스를 꽂아서 물을 공급하나요? 나무가 죽어버리죠. 그런 식으로 나무에 구멍을 뚫고 물을 계속 공급하면 나무는 죽습니다. 어디에다가 물을 공급해야 됩니까? 땅에다가 물을 공급해야 되죠. 땅에 물을 공급하면 그 나무는 그 땅에
있는 수분을 뿌리로 흡수를 해서 무럭무럭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을 북돋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과 기운과 몸을 마음의 평안함과 기운의 화창함과 몸의 강건함을 얻기 위해서는 그 근본인 성명정을 바로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근본인 성명정을 우리가 바로잡을 수가 없죠. 그것은 하느님께서 해 주셔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드려야 될 정성은 하느님께 드리는 것이죠. 우리가 하느님께 정성을 드리면 하느님께서 우리를 북돋아 주셔서 우리의 성품과 목숨과 정기를 온전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성품과 목숨과 정기에 의지하고 있는 우리 마음과 기운과 몸은 그만큼 건강해지는 것이죠. 건강한 마음, 건강한 기운, 건강한 몸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인신구 진리운에 발근이가 행해 나가는 법에 발근이가 행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일의 화행, 반망즉진. 하느님께 맞추어서 심기신의 산망을 돌이키고 성명정 삼진으로 나아간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심기신 산망을 돌이키고 성명정 삼진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느님께 맞추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일의 화행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하느님께 맞추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바로 지감조식 금촉의 세법을 힘써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암대 용사께서 도감의 말씀에 진리운활 지감조식 금촉은 성지원년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감조식 금촉이 정성의 근원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지감조식 금촉을 통해서 이루어내야 되는 일을 위해서 정성 들이라는 말씀이죠. 지감조식 금촉을 왜 하는가? 일의 화행을 위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기운과 몸을 지감을 통해서 감정을 그치고 조식을 통해서 숨심을 고루하고 금촉을 통해서 부딪힘을 금하는 것 왜 하는가? 내 마음이 망령되게 달리면 감정이 일어나고 내 기운이 망령되게 달리면은 숨심이 고르게 되지 못하고 또 내 몸이 망령되게 달리면 부딪힘을 엉망으로 제 마음대로 하게 된다는 것이죠. 부딪힘을 엉망으로 한다는 게 뭡니까? 감각을 따라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감각적인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느낌을 그치고 숨심을 고루하고 부딪힘을 금해서 내 마음과 기운과 몸이 망령되게 달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그렇게 정성을 들여서 목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일의 화행, 하느님께 맞추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느님께 맞추어서 하느님께 정성 들이는 것이죠. 그것이 일의 화행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반망즉진 심기신의 산망을 돌이켜서 성명정 삼진으로 나가는 것이죠.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우리가 심기신의 산망을 돌이켜서 성명정의 삼진으로 나간다고 하는 것은 지감조시 금촉을 통해서 내 마음과 기운과 몸을 잡고 일의 화행을 해서 하느님을 향해서 나아가면서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얻어 성품과 목숨과 정기를 바로잡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느님께서 내 성품과 목숨과 정기를 바로잡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 과정을 밟아야 반망즉진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반망즉진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느님께 정성을 드리고 하느님께서는 내 성명정을 바로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 심기신으로 하느님께 정성을 드리고 하느님께서는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으로 우리의 성명정을 바로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반망즉진이 되는 것이죠. 망령됨을 돌이키고 참됨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결과로 얻어지는 것이 바로 발대신기입니다. 하느님의 기틀을 연다. 하느님의 기틀을 연다는 것은 왜 하느님의 기틀을 연다고 하셨습니까? 하느님께서 우리의 성품과 목숨과 정기를 바로잡아 주셨기 때문에 무엇으로 바로잡아 주셨습니까? 하느님의 대덕과 하느님의 대혜와 하느님의 대력으로 바로잡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느님께 순종하게 되면 하느님의 덕으로 우리의 성품에 베풀어 주시고 하느님의 지혜로 우리의 목숨에 베풀어 주시고
하느님의 힘으로 우리의 정기에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 성품과 목숨과 정기에 의지하고 있는 내 마음과 기운과 몸은 하느님의 덕을 받게 되고 하느님의 지혜를 받게 되고 하느님의 힘을 받게 되죠. 그러니 우리의 삶 속에 하느님의 기틀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덕을 얻게 되고 하느님의 지혜를 얻게 되고 하느님의 힘을 얻게 되어서 우리의 삶을 그만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좁은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의 덕으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어짐을 가지게 되고 자비를 가지게 되고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죠. 하느님의 지혜를 얻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발달된 문명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삶을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지 그 뚜렷한 길이 환하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느님의 지혜를 얻어야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부족한 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부족한 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정기를 얻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몸으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하느님의 정기를 얻으면 능히 해내게 되죠. 놀라운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것은 인간이 가진 힘이죠. 그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신력이라고 합니다. 정신력의 근본은 어디 있습니까? 하느님의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힘을 정신력이라고 하는 것이죠. 왜?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하느님의 힘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정신력이라고 하죠. 우리가 그렇게 하느님께 투자했을 때, 하느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했을 때 하느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배려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번 주 말씀이 한백음을 위하는 것이 나를 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 말씀은 정확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이신 한백음을 위하는 것이 결국 나를 위하는 것입니다. 그 반대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를 위하는 것이 한백음을 위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망하는 길이죠. 왜냐하면 하느님은 유대덕대에 되려 큰 덕과 큰 지혜와 큰 힘을 가지셔서 능히 우리를 감싸주실 수 있지만 우리는 그만한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짐을 우리가 떠안게 되면 우리는 죽지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느님은 이 지구를 가리켜서도 이지자대나 이러한 세계니라 너희 땅이 스스로 큰 듯이 보이나 작은 하늘의 누리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하늘의 누리를 우리가 짊어지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가루도 남지 않겠죠. 흔적도 없어집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것을 거꾸로 해서 나를 위하는 길이 하느님을 위한 길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죽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을 위하는 길이 나를 위하는 길이다. 그렇죠. 우리가 하느님을 위하면 우리의 살 길이 활짝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진리를 바르게 깨닫고 하느님께 맞추는 정성을 들여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현대 과학 문명도 하느님의 진리에 맞추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들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죠. 하느님께서 이 자연 속에 깃들어 놓으신 많은 이치를 무엇으로 얻었습니까? 하느님의 지혜를 얻어서 그 이치를 밝혔고 그 이치에 따라서 행했을 때 우리는 이 물질의 문명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물질의 문명을 얻어서 살아가는데 이 물질 문명의 폐단이 많이 있죠. 자연을 오염시키고 또 여러 가지 인간성을 파괴시키고 하는 등등의 문제가 있죠. 무엇 때문에 발생했습니까? 하느님의 이치 때문에 발생했습니까? 아니죠. 그것을 오용하게 된, 잘못 쓰게 된 인간의 부족함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하느님께 정성 들여서 하느님께 맞추면 그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번 주 말씀 한백음을 위한 것이 나를 위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받들고 우리가 나를 바로잡기 위해서 내 몸을 건강하게 해주고 내 기운을 화창하게 하고 내 마음을 평화롭게 해서 행복한 삶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하느님께 쓰고 우리의 기운을 하느님께 쓰고 우리의 몸을 하느님께 써야 됩니다. 하느님이신 한백음께 내 마음과 기운과 몸을 썼을 때 우리는 내 마음과 기운과 몸에 진정한 행복을 얻게 된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가정을 행복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찬가지죠. 이 가정을 위해서 하느님께 마음과 기운과 몸을 쓰면 됩니다. 하느님이신 한백원께 이 가정을 위해서 정성을 들였을 때 이 가정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나라를 위하는 길 어떻게 하면 됩니까? 똑같죠? 나라를 위해서 하느님이신 한백음을 향해서 정성을 들이면 됩니다. 그러면 하느님의 대덕과 대혜와 대력으로 그 나라를 지켜주시니 그 나라가 부강해지고 복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한백음을 위하는 것이 나를 위하는 것이라는 것, 이 이치를 바르게 깨닫고 한백음을 위해서 마음과 기운과 몸을 쓰고 정성 들여서 그 결과로 나의 삶에 행복을 얻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